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기대되는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주님,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니 감히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죄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회개하는 심령의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채워주소서. 참된 헌신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눈을 밝게 하사 주님을 바라보며 깊은 영감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대되는 금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5번째 시간으로 관계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들판을 가로질러 올 때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옷이 특이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자 형들의 마음에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어요.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왜 형제들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영어로 폴리가미, 일부 다처 풍습의 결과였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사는 풍습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비록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 죄를 회개하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 명의 여자를 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긴 행위의 결과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까? 네, 4명의 부인이 있었지요. 그러면 그 4명의 부인에게서 몇 명의 자녀가 나왔어요? 12명이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큰딸인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둘째 부인 라헬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대신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야곱은 그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레아도 질투가 나서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그런 다음 레아 자신도 힘을 얻어서 이사갈과 스브론을 낳았고, 맨 마지막으로 자식이 없었던 라헬도 막판에 기적적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이 구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에서 형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하지요? 첫째 부인인 이 레아의 아들은 전체 6명이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와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아들들은 각각 2명씩이고, 그리고 라헬의 아들은 2명이었습니다. 아버지 1명에 어머니가 4명, 이복 형제들이 12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가족이 이렇게 복잡한 구도를 하고 있으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짐작이 가잖아요? 여인들의 관계가 원만했겠습니까? 끼리끼리 일이 붙었다, 절이 붙었다 했을 것이고, 서로 눈치를 보고 때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했을 것이 분명해요.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12명의 이복 형제가 서로 편을 나눠서 징징대고 싸웠을 것이라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때론 아이들 싸움에 엄마들까지 나서서 편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일보 직전까지 갔을 거예요. 여기 그 상황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 일부 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야곱은 복잡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과 알력과 갈등, 이 긴장감에 이마의 주름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을 위해서 뿌린 씨앗, 내 가정을 위해서 뿌린 씨앗,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뿌린 씨앗, 교회를 위해서 뿌린 씨앗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추수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편애까지 했어요.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14년을 머슴처럼 일해서 얻은 여인 라헬에게서 어렵게 태어난 아들이지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늦둥이이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요셉의 상황을 생각하면 야곱의 편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다른 어머니들의 눈칫밥을 먹으며 한창 민감한 그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측은했을까요? 부자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요셉의 애정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에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이런 편애는 특별한 선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3절에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을 우리는 색동옷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색동옷이란 이 소매가 오색 천조각이 이어져서 만든 옷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그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 색동옷을 그려요. 하지만 이 채색 옷으로 번역된 캐토넷 파심이라고 하는 말은 긴 소매가 달려있고 발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지역의 문화권에서는 이 옷을 좋은 품질의 리넨, 즉 아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은 그 옷이 화려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채색 옷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무튼 이 옷은 긴 옷이기 때문에 일할 때 입는 옷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18절,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 있듯이 채색 옷은 공주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값비싼 옷이었겠습니까?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옷이 값비싸게 장식된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RSV 성경에는 소매가 달린 긴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또 부자선지자에는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라고 해설해 놓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채색 옷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화려하고 값지고 귀한 옷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라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찍 어머니를 여인 아들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야곱의 행동이 형제 간의 갈등을 부추긴 원인이 된 것이지요.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동생을 볼 때마다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은 매일 양똥이나 치우고 온갖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귀족들이나 입는 채색 옷을 입고 활보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이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 채색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분노의 원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형들의 미움이 깊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2번에 걸쳐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해, 달, 그 다음에 별 중에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선지자에는 기록하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품었던 그 마음, 그 동일한 마음이 형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놓고 요셉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와 형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꿈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꿈을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어떻게 안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요. 창세기 37장에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렇더라도 형들을 위하고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요셉의 역사를 보면 그가 자기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2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무슨 장면이에요? 고자질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부자 선지자는 이런 해설을 붙여놓았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요셉은 형들이 부정직하게 살고 나쁜 행위를 하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좋은 의도로 아버지의 권위를 사용한 거예요. 형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비록 어렸어도 시기와 미움을 사랑으로 갚을 줄 아는 아주 순수한 인품의 소유자였어요. 정말 그런가? 이걸 알려면 이 사건을 보면 알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Yes, sir! 했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으로 갔어요. 평소에 인사조차 안 하며 왕따만 시키는 형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산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밤중에는 차가운 공기와 외로움을 만나야 하고 형들의 증오심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는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에요. 자, 요셉이 세겜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들이 여기를 떠나 저 멀리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소. 그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미 80km 이상을 여행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약 29km를 더 가야 했어요. 마일로 환산하면 광약길 19마일 정도 됩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을 같이 미워했다면 그 순간 형들을 만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다 뒤져봤는데 형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디 다른 데로 갔나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더 멀리 간 형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요. 형들이 염려가 돼서요. 형들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선지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품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연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성품을 배우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형들은 이런 사랑스러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했다니. 자, 여기서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무서운 감정을 갖게 한 문제의 원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벗어난 관습이 원인이었어요. 일부 다처제가 그것이었죠. 이렇게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말씀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면 사랑도 식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교인 간에도 적용되는 진리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문제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을 세워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아무리 큰 바위 덩어리라고 해도 배 안에 있으면 물 위에 뜹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조약돌이라도 배를 벗어나면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문제라도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가벼워지고 쉬워지지만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평지풍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말씀에 비추어 삶을 계획하고 말씀의 원칙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 관계를 갈라놓은 문제의 원인은 치우친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균형을 이룬 사랑입니다. 편애라고 하지요. 영어로 favoritism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적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서 교훈을 찾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에서 형을 더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를 더 사랑했지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거를 야곱이 기억했어야 했어요. 이것은 가족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가족인 교인 간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줄을 쳐놓고 내 편, 남의 편 이렇게 나누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온 초신자 혹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려 할 때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존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고 편을 짓고 선을 긋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고 느낄 때에 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편애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초신자들 혹은 새신자들 혹은 우리 기성신자들은 없는지. 그러니 우리는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관계 문제를 푸는 열쇠는 첫째, 내 생활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 위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사랑의 마음,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 실천하심으로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소그룹 시간입니다. 각 소그룹의 리더의 인도에 따라서 10분 동안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배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룹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할 텐데요. 네, 리더는 지금 짝을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리더가 제안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그룹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45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네. 또 형제 사이에 고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어 눈물도 흘리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맺는 관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과 고민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교우 간에, 직장 동료 간에 혹 관계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우치지 않은 이 균형 잡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